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 주일을 맞은 기쁜 주일날 아침, 기쁨으로 주님께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올라오신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2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니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은 70번입니다. 이사야서 42장입니다. 교동문 70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 땅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향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손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 땅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82장을 찬송합니다. 또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슬 것 미래 어찌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또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당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영광 나타내 보이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부활의 때를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즐거이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답답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아픔이 거두어지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변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근심하던 모든 일들이 도리어 기쁨이 되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믿음의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게 하시고 귀 기울여 듣는 말씀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으로 극복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복잡한 일들, 근심하는 모든 일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자리 귀한 예배의 자리에 꼭 참여해야 하는 성도들 저들의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함으로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아픈 가슴을 싸매어 주며 연약한 마음을 믿음으로 격려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이 흩어지면 주의 복음으로 살아, 말씀으로 살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증거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사는 이 청주 땅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교회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자기 역할 잘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무늬만 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으로 삶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어가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어 마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가득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원하네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71쪽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하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광야를 지날 때 찬양을 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제케셰레. 여러분은 지금 원망스러운 일이 없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거나 어떤 일을 원망하거나 그런 일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안 만났더라면, 혹은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만 대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랬을 텐데, 좀 더 전에보다 좀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입에 달고 살 수도 있어요.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 같은 왼수를 만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또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만 안 만났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심각한 원망이라면 그런 원망도 있겠죠. 그러나 원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원망은 도리어 지금의 현실을 더 나쁘게 만들어요. 원망하기에 앞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서 왜 내가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럴 때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요. 오늘 창세기 45장을 우리가 읽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는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어요. 형들이 애굽 땅까지 와서 곡식을 사가려고 해요. 처음에는 형인 줄 알고 요셉이 모른 채 하고 양식을 팔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당신들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 땅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지라는 말을 남겼어요. 만약에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면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 여기 볼모로 잡아놓고 다음에 올 때는 너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다라고 조건을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볼모로 잡아놓고 9명의 형제를 양식과 함께 보냈어요. 자, 양식을 사갔는데 이 양식을 얼마나 사갔겠습니까? 많이 사가서 먹어봐야 1년을 버틸까요? 양식이 거의 떨어져 갑니다. 아버지가 말해요. 야곱이 양식 좀 사와라. 그랬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그냥 갈 수 없습니다. 그 애굽의 총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고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막내 동생을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에 형제들은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지? 아버지의 의지가 완고한데. 이때에 양식이 점점 떨어져 가니까 이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으로 보아서도.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겠다고. 베냐민이 죽는 자리 내가 대신 죽겠다고. 베냐민이 종이 되면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유다가 나서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딸려보내요. 9명의 형제들이 전에 가지고 갔던 돈과 함께 지방의 특산물을 가지고 애굽을 방문해요. 요셉은
이런 사실을 보고서 베냐민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양식을 사고 돌아갈 때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갖다 숨겨놔요. 잔을 숨겨놨는데 이들이 출발을 해서 가는 중에 요셉이 자기의 종들을 보내요. 어찌하여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하면서 은잔을 왜 훔쳐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은잔이 나온 사람은 죽여도 좋다고 이렇게 맹세까지 했어요. 나올 리가 없잖아요. 내가 안 넣었으니까. 그런데 뒤지고 보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잔이 나온 거예요. 형제들은 도로 갈 수가 없어요. 종은 베냐민만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형제들이 다시 다 돌아왔어요. 바로 그 돌아와서 만난 요셉의 장면이 45장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유다가 요셉 앞에 엎드려요. 내가 아버지에게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노라고. 요셉의 마음은 이제서 그 아팠던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와 가지고 종살이로 13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7년이라는 풍년의 기간이 지났고 흉년의 기간이 2년이 지났어요. 그럼 몇 년일까요? 애굽에서의 생활이. 종살이 13년, 풍년 7년, 20년이죠? 흉년이 2년 지났습니다. 22년 지난 거예요. 애굽에서의 삶이 22년이나 지났어요.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그도 이제 30대가 넘었어요. 32, 37, 39이에요. 그런데 유다의 이와 같은 변명을 듣고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 내가 대신 베냐민을 대신하겠다. 생명을 이제 담보로 해서 이야기할 때 요셉의 마음은 그간의 형들을 원망했던 마음들이 다 사그러지는 거예요. 녹아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 자신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요셉이 있는 자리에서 우는 울음소리가 왕궁에까지 들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셉이 가진 특기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꿈을 해몽하는 거예요. 꿈을 해몽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났을까? 본래 그도 꿈을 꾸었던 사람이에요. 하늘의 별을, 해와 달이 그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꿈을 꾼 것과 해몽은 다르잖아요. 그때 자신이 꾼 꿈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에서는 이해가 되는 거죠. 형의 단들이 곡식단이 절을 했잖아요. 추측건대 요셉은 종으로 팔려온 13년의 긴 기간 동안에 아마 많이 울었을 거예요. 밤마다 많이 울었을 거예요. 형들을 원망하고 아마 속으로 얼마나 외쳐댔을까요? 동생인데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 그런 아픔을 밤을 지새면서 아마 하나님 앞에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지난 세월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해몽하는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시련들을 통하여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기도하게 할 때에 헛되이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서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망으로 일관된 우리 삶으로 채워간다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도리어 손해가 나지만 그 원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망으로 채워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채워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서 은혜 주시는 분이세요. 요셉이 이와 같은 능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기도의 삶인 거예요. 눈물의 삶이지만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우리가 남을 원망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기를 바라요. 아마 요셉도 처음에는 형들을 엄청 원망했을 것 같아요. 형들에게 그러잖아요. 나를 팔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끝내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같은 피부친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요셉은 원망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꾼 꿈이 과연 뭘까라고 하는 이 꿈에 대한 의미를 평생을 두고 고민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신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지. 가장 은혜가 최고조로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의 소원들을 갖고 고백할 때가 있어요. 저는 청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이제 이런 서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가장 좋았던 때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최고 많이 했던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럴 때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요셉 역시도 그래요. 하나님이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나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한 꿈은 분명히 아닐 텐데 이게 뭔 꿈이지? 그 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현실을 본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선한 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삶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반사되어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열심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자,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왔지만 어떠했습니까? 막 산 인생 아니잖아요. 우리 남자들만 아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예비군에게 군복만 입혀놓으면 이상해진다 그랬어요. 옛날에.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왜? 멋지게 양복을 입은 사람은 그 겉모습은 멋진데 예비군 군복을 입혀놓으면 괴제제 하고 좀 그런 모습이었어요, 과거에. 사람이 달라져 보여요. 그것처럼 사람이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자기를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의지도 내려놔요. 그냥 나를 함부로 그냥 굴리고 말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꿈이 있으니까. 그 꿈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왜?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성실하게 보디발의 집을 섬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순간순간 성실하게 일함으로 보디발의 눈에 들었고 가정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가정 총무의 역할을 맡았던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하지요. 만약에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보디발이 요셉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단둘이 있을 때에 동침하자고 유혹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은 그 자리를 피하여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는 과정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있으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큰 소리를 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사온 저 요셉이라고 하는 자가 나를 강간하려 했다. 요셉의 부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요셉은 살 수가 없어요. 종으로 팔려왔는데 보디발의 아내를 그리 하려 했다. 요셉은 그런 적이 없잖아요. 항변을 해야 되는데 항변할 수도 없잖아요. 만약에 이때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100% 믿고 행동했다면 그는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성실하게 살아왔던 거 보디발은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옥에 넣은 거예요. 죄수들이 있는 깊은 옥에 요셉을 보내버린 거예요. 아마 요셉은 이때에 굉장한 실망감을 가졌을 거예요. 잘 된다 싶었는데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옥에 갇혀서 죄수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내려놓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막 살았겠죠.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냥 막 살았겠지요. 규모도 없이 살았겠지요.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도 성실이 그의 이름이었어요. 정직함이 그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간수장이 그에게 높은 죄수가 들어오면 다 맡겼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계속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포기했다가는 그 꿈이 무산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믿음의 꿈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순간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게 돼버려요. 그러나 그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낸다면 하나님은 그 꿈에 대한 의미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결국 요셉은 그 꿈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는 결과 그 옥에 갇힌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떡 굽는 사람과 포도주를 만들어서 임금에게 바치는 사람, 두 관리가 들어온 거예요. 이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에게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왕에게. 바로에게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충복과 다름없어요. 그런 두 사람이 와서 하루는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만들어서 왕에게 바치는 사람이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떡을 굽는 이가 만들어 바친 이가 꿈을 꾼 거예요. 이 두 꿈을 해몽함으로 인하여서 왕 앞에 복귀한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갔어요. 다시 회복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로에게도 꿈을 꾸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꿈을 확실하게 꾸었는데 그 꿈이 너무너무 선명한 거예요. 흉년이 7년이 될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이가 없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이 생각하기를 자기가 옥에 갇혔을 때 꿈을 해몽해 준 사람, 그 꿈이 정확했거든요. 해몽하는 내용이 정확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사 이야기라는 거예요.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 아마 나를 잊었겠지라고 내려놨겠죠. 그러나 2년이 지나고 바로의 꿈을 다시 해몽하는 기회가 온 거예요. 7년의 대흉년이 있을 것이고, 대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의 대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흉년 동안 앞선 7년의 풍년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속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을 임명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요셉에게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역할을 보면서 서무적인 일을 배웠어요. 옥에서 이 죄수들을 관리하면서 모든 행정적인 것을 배웠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알게 하신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섭리인 거예요.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를 키워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 형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그리고 이렇게 나를 미리 먼저 보내신 것은 당신들의 생명, 당신들의 자녀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갖는 그 꿈을 놓지 마세요. 그리고 그 꿈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꿈을 어느 순간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놀라운 결단을 해요. 그게 뭔가 하면 형들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형들을 용서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43장 4장에 나오는 거예요. 형들의 마음을 떠보았어요. 어떤 마음이 지금도 나를 팔았을 때 마음하고 똑같을까? 채색 옷을 입은 베냐민을 바라보는 형들의 눈은 어떨까? 그게 고민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형들의 마음을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형들이 나를 시기해서 한 일로 비롯되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작용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형들을 용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이 완성되었어요. 해와 달과 별들까지도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렸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와 같은 거예요. 원망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눈물로 이겨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되새기면서 오늘의 현실을 말씀으로 이겨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루실 큰 꿈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20년을 애굽에서 보내면서 많은 아픔도 있었고 절망할 일도 있었지만 끝내 하나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말씀으로 추스려서 바르게 세워가는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가족을 살리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큰 구원이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가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고 바라심을 우리들이 고백하였습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오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원망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복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1장을 부르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사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곳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얼른 여기 없도다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찬양하라. 3절합니다. 사나운 광풍이 자고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평하다 우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라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얼른 여기 없도다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찬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드린 손마다 복되어서 한 주간도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늘 승리케 하옵소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조차도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우리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믿음으로 잘 지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 주보 속에 있는 내용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좀 보세요. 한번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갖고 찬송도 혼자 한번 좀 불러보세요.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릴 적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을 주일학교 다니면서 한 번을 읽어보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경건의 시간을 갖고 성경을 하루에 한 3장, 주일날은 4장, 5장을 읽고 나면 1년에 1독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 성경 한번 못 읽고 지나간다면 조금 그렇죠. 그래서 꼭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읽기를 바라요. 요즘에는 핸드폰에도 앱이 많이 있어서 성경 앱을 받아서 매일매일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성경을 좀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광야를 지날 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노래는 데서 감추이 거두고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제 죄를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기뻐하라. 그 시련을 통해 너를 날려가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의 방패 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제 죄를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감사하라.
계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일들 원망보다는 하나님 앞에 인내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리기보다는 나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더 나를 세워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한 주간 우리가 하는 일들 위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족 하나님 건강 지켜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평안하게 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인생에게 주신 시련들이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단련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들을 갖도록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프고 괴로운 만큼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게 하시고 원망하는 일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열심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이끌어 바로의 왕궁에 있게 하시고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또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큰 일들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오늘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원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을 이루어내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이겨낸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시련을 이겨낸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강건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며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직장과 산업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형통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입술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나아가는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고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서 복 있는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믿음의 가정에 이 한 주간 가득하게 하시고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건강을 회복해 하시고 또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인가기도 되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